피카 영화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7편 중에서도 5부 14만 4천인의 출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의 출연도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우주 신기원에 평화의 의는 대구속에 겪는 6천년과 7천년의 계획 중에 하나의 사건이란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계시록 9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결박에서 놓인 대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여기에 첫째 하는 다섯째 납할 때 첫째 하고요. 둘째 하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하하가 나오고 또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화화화 이 하둘이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것은 큰 환란 때를 의미하는데요. 작은 환란이 끝나고 큰 환란 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악금 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섯째 천사라는 것은 다섯째 나팔 은혜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환란에 들어오는 무리를 말합니다. 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 노연 자들의 수는 2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놓아줄 때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놓아주게 되는데요. 이 놓아주게 된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숫자인데 그 수는 마병된데 그 수는 2만만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 군대는 바로 14만 4천인인데요. 14만 4천인들은 인을 받는다 하는데 인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에스겔서 9장 2절에서 4절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서기관의 먹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를 긋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먹그릇을 가진 자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하며 우는 자에게 표를 하라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먹그릇을 가지고 경계를 긋는 자들은 다섯째 나팔 천사 기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교회증언 상간 266쪽엔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교인들을 위한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때, 14만 4천을 인치는 때는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각자 그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상된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선지자의 예증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마지막 선지자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계시록을 썼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들었는 자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8장에서부터 11장 거쳐서 나오는 이 나팔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일곱 나팔이 계시록 8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셋째 천사들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찼다라는 것은 14만 4천 인들이 정해지는 시점에 있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간에는 모두가 가정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셋째 천사들입니다. 이분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고요. 가정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라는 것은 사단의 복음인 영혼 불멸서를 받아들이고 일요일에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멸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의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들, 즉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선포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려고 하는 자들 위에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상이 먼저 변하게 되어야 그 사상에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이 인을 받느냐라는 것인데요. 늦은 비 성령 받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늦은 비 성령을 받는데 여기에서 여섯째 나팔로 들어갈 화가 있는 지구에 뜨거운 지구가 된 지역에 가서 활동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을 또 받게 합니다. 계시록 7장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이 인받는 것이지만 더욱더 이 작은 환란 때보다는 큰 환란의 환경이 더 악화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더해준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들에게 임받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14만 4천인들은 탄식하며 우는 자,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하늘의 천사들이 바람을 잡는 기간이 바로 다섯째 나팔 때까지는 바람을 잡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바람을 잡고 있지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셋째 천사기이 전해질 때는 강력하게 바람을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크게 일어날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바람을 잡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있다는 것은 네 명의 천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퉁이 동서남북 지구 전체의 하나님의 천사들과 바람이라는 건 전쟁인데요. 전쟁을 제어하는 국가의 수장들의 그 마음을 전쟁을 제어하고 늦추게 하는 일을 하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천사를 내 천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전쟁을 하지 않게 해서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그렇게 하냐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여기에 땅에서 올라오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은 셋째 천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잡는 하늘에서 온 내 천사를 향하여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형성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천사 기간에는 계속 인을 받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은 인을 받는 건데요. 받되 14만 4천인들이 완전히 형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히 인을 받게 하는 그리고 여섯째 나팔 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인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때까지는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2지파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래포문 기별 상권 369쪽에는 우리는 약속된 성령에 의하여 인침을 받는다. 인받는다는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셋째 천사들도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을 치지만
이 부분에 와서 여섯째 나팔 부는 큰 환란으로 들어갈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 입맞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343쪽에 보면 사람들은 파수하는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막기까지 여기서 때가 참에 14만 4천들의 수가 차는 이때까지 인들의 종들이 인을 막기까지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람을 불지 못한다게 하는 것은 각 국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쟁 나게 하는 것을 제어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 천사들을 사람들은 식별할 수가 없다. 셋째 천사들의 활동하는 것은 눈으로 식별할 수 있지만 바람을 제어하는 하늘에서 보내는 천사들은 사람들이 식별해낼 수 없는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내는 천사들이 바람을 잡는 기간에 인을 완전히 치게 되는데요. 그 인치는 기간은 매우 짧다 그랬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인을 받는 셋째 천사들은 1260일 동안 인을 받지만 다섯째 나팔에 들어갈 큰 환란에 들어갈 14만 4천인들이 인치는 기간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완성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여기에 들어갈 14만 4천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달하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도록 하라.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었을 때에도 그것들을 명상하라. 14만 4천인들의 개개인이 이 모든 예언에 대한 것을 다 이해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단의 모든 기만을 폭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의 기만을 폭로를 해야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상황들을 늘 예언을 생활하라. 두고 생활하라.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늦은 빛 성령 받는 기간은 1260일 동안 하지만 늦은 빛 성령을 받는 끝지점인 은혜 기간의 끝지점인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들이 큰 환란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 기간은 인치는 기간은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모든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굳게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내는 내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되면 큰 환란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셋째 천사들이 그 증언을 마치고 나면은 그 셋째 천사 무리 중에서 살아서 남는 자들이 이 부분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마치게 되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저갱은 공기가 빼고 나는 천년 동안 무저갱의 상태인데요. 거기에 사는 존재자들은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밖에 없습니다. 그 악한과 무저갱의 미래에 살 악한 사단의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들은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는 것은 14만 4천인들은 이 시점을 경계로 해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두 부류로 분명히 선명하게 선이 그어지는 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무리는 14만 4천인이고 사단을 따르는 무리의 숫자는 666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에 따르는 무리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은 죽이려고 하는 사형 선고법이 통과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는 때도 이때가 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은 죽이지는 못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은 영생가게 하는
환경인 영광입니다. 영광은 영원히 가는 복된 소식인데요. 구름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영원히 가는 생기가 구름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영광인데요. 그것을 원하는 자들은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인인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이 1846년 3월 14일자의 기록에 보면 환란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큰 난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영광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 것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네 천사, 지구 전체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전쟁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되는 것이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 바람을 놓게 되면은 흉년과 온역과 검이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다의 전체가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오고 되고 온역, 물 전체가 먹을 물이 없도록 피가 되는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뜨겁게 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너무나 무더운 뜨거운 지구가 되는 환경이 바로 큰 환란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 환란에 큰 환란에 뜨거운 환란에 서기 위해서 필히 하나님의 복음이 마칠 때 그들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요. 다섯째 나팔에는 무조건 14만 4천이 될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과 16, 17절에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여섯째 나팔 분홍하고 같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엄청난 어려운 환경이 악화된 환경이 되는데요. 여섯째 인을 떼면은 지진, 검은 해가 검게 되고 또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 대기권이 떠나고 공기가 떠나간다는 것은 여섯째 재앙 때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에도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섯째 나팔 때 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떠나가고 각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고 이럴 때도 견딜 수 있게 되는 자들은 14만 4천인들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 권세를 그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진노의 날 지구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환란이 없는 이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렇게 계시록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록 7장에 보면 능히 설 자는 인받은 14만 4천인 바람을 놓기 전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충만히 받는 14만 4천인들이 능히 설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 되겠는데요. 6티 14쪽에 보면 말하자면 한순간만이 아직 남아있다. 이미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도 몇 개국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전면적인 교전이 없다. 직접 전 세계적으로 싸우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이 쳐지기 전에는 아직 내 바람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교전은 없지만 바람을 놓게 되면 세상의 열강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직결시킬 것이다. 국가 간 전쟁도 하지만 마지막 7가지 재앙이 내리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14만 4천인들을 완전히 죽이려 하는 여섯째 재앙 때는 야곱의 환란이 나오는데요. 직결시킨다 했습니다. 그 직결시킨 군대가 나중에는 일곱째 나팔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천사와 그의 군대들,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과
전쟁을 하려고 집결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큰 환란 때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14만 4천인데 인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설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셋째 천사 무리에서 나오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13, 14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는데 바로 14만 4천인을 말합니다. 흰옷을 입고 그분들은 흰옷을 입었는데 빛의 옷이죠. 르코스는 희다는 뜻은 르코스인데 빛의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는 승리, 죄를 이겼고 죄 사망에서 영생으로 왔다라는 것을 종려 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인데요.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바로 14만 4천인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나에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셋째 천사 무리에서 살아서 큰 환란 가운데로 통과하는 자들인 14만 4천인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셀 수 없는 무리는 14만 4천인이 되겠는데요. 좀 더 성경 말씀에는 14만 4천인들의 강력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한 이족이라는 것은 특별한 민족이 나왔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은 능력이 크게 없습니다. 바다를 피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이족이 나타나는 것은 14만 4천들이 큰 능력을 받아서 바다 전체가 피가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자들이 올라왔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아주 강하고 무수하며 숫자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기에서 인을 받을 때에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은 셋째 천사들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고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게 하는 능력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했는 것은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1장 6절에는 한 이족이라는 것은 14만 4천인을 설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8절에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불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이해한 자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루벤 지파가 1만 2천이 하는 이 야곱은 사실은 이름이 개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겠는데요. 그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는 것은 영광을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라는 것은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는 것은 셋째 천사들도 능력을 행사해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고 밤과 낮과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표적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으로 불이 되었는데요. 요셉은 불꽃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더 큰 바다 전체가 피가 되게 하고 해가 뜨겁게 하는 이러한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요셉 족속을 표현한 것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형인 에서는 사단의 백성을 대표하는 예로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둘째 사망에 불못에 던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히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에서 족속은 영원 불멸을 한 사단을 따르는 무리가 되겠는데요. 그들은 영원히 이 지구와 우주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렇게 된다고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엘 1장 6절이나 오바다 1장 18절의 내용은 14만 4천인들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크게 받았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계 끝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감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가 되기 전에 잠든다.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큰 환난을 의미하는데요. 여기까지 도달한 셋째 천사들은 14만 4천에 들기를 거의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잠자는 자가 있고, 살아서 잠자지 않고 계속해서 생존해서 14만 4천의 대열에 그들이 할 일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많은 조건 없는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조건 없는 치유라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는 14만 4천인들의 들기를 인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까지만 와서 생존하고 여기에 못 간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를 통과하고 싶어도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 뜨거운 환경을 통과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거기에 견뎌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셋째 천사들이 연약한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자들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탄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탄원의 대상이라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들은 하늘나라는 무조건 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 들어가도록 탄원하는 대상은 이 시점까지 존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여기보다 더 살게 된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아신다.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딜지 안 견딜지 모르고 탄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잘 보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잠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자지 않고 생존자들이 14만 4천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가올 환난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첫째 인류의 멸망에 노아 홍수 때에도 무두셀라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생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 방주에 못 들어갔느냐? 지구 전체가 물이고 강풍이 부는 지역에 배가 쉼없이 흔들릴 때 그 멀미, 배에서 그 부딪히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 것을 969세까지 나이가 든 노인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견뎌내지를 못할 것을 아시고 먼저 잠재우셨듯이, 여기에서도 노아방주에 못 들어가게 한 것처럼 14만 4천원의 큰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잠을 재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견딜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말씀해 주신 가려뽑은 기별 2권 259쪽에 보면 주님께서는 환난의 때 이전에, 이까지죠.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이쪽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잠재우신다는 말씀을 나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다. 왜 여기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렇게 잠을 많이 재우는가? 조금만 이 큰 어려움을 건네지 못해서 조금만 잠자고 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잠시만 쉬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시기 끝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셋째 천사 기별로서 늦은 비 받는 자들이 많이 죽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셋째 천사에서 생존자들, 은혜 시간 끝까지 생존해서 여기를 통과할 자들만, 생존자들이 통과하는데 이분들은 큰 환난에 입맞은 생존자들만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살아서 구원을 얻게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 되는데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을 수 있는지 그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을 이해해서 이해한 자들에게 권세를 준다라는 것은 능력을 영광을 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는 것인데요. 권세를 주리니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연한다. 여기에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셋째 천사를 기별을 영원한 복음을 셋 천사 기별을 전하면서 영원불멸설 사단의 기만을 폭로해서 거기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도 두 촛대라는 것, 신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빛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자들이 입맞는 조건을 갖추는 자들이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여기에 또 불이 나오는데요. 늦은 빛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불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불이고 요셉은 불꽃이라 그랬는데 바로 영광을 받았다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을 크게 건세를 받은 자들이 일곱 대접을 쏟을 때에 지구의 인류는 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건 늦은 빛 성령을 받아가서 인을 받아서 이러한 무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결과적으로는 14만 4천인들이 이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6천년 동안 악인들에게 참아온 하나님의 분노와 이러한 것을 쏟아붓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대리로 전달하는 자들이 되겠는데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사탄이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거는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몇치든지 다 죽게 하더라.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을 지키느냐를 분리하는, 선택하는 기간이고, 완전히 선택이 끝났으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일요일을 지키는 자인데요.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이쪽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14만 4천인들은 절대로 매매를 못하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부분적으로 매매를 못하는 지역이 먼저 일요일이 법이 통과되면 일요일에 매매를 못하게 되는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것은 바로 큰 난란 때를 의미하며, 지구 전체 모두가 매매를 못할 때에도 큰 난란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생존자들인데요. 큰 한란 때 인을 맞은 생존자들, 여기서 죽지 않고 생존자들이 14만 4천인인데 그들만 큰 한란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받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은 나무 무리는, 바로 나무 무리라는 것은 셋째 천사 무리에서 남았는 무리가 14만 4천인이 됩니다. 원고 92쪽에 보면 겉보기에는 전 세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죄가 있지만, 이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지키라는 국가적으로 법이 국가법으로 통과가 다 되어서 전 세계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 선지자가 본 것은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의 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도 않은 한 무리가 있다.
안식일을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지키고 짐승의 그 영원 불멸설 사상을 거절하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한 무리가 있는 것은 성령을 이 지역에서 인침을 받은 셋째 천사 무리에서 나온 무리, 남은 무리가 바로 13만 4천인이 됩니다. 그들은 바로 왜 여기에 나오게 됐냐면은 성도들이 인내가 엄청나게 그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내가 되게끔 하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6천년의 대프로그램 역사를 끝에 이제 14만 4천인들 하늘에 데려가는 그것을 꼭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서신 92쪽에 보면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구름 가운데 결합되어 있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과 예언의 신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이해하려면 거룩한 성령의 영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바로 성경 뒤에다 하나님의 영광인 원본 성경의 원본을 놓고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모든 예언을 이해하게끔 해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해야 되지. 이것들은 사람이 원하는 뜻을 의미하도록 또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거나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인간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왜곡되고 전향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이 지도함으로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다라는 것이죠. 예언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바로 했는 분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셋째 천사에서 나온 무리는 14만 4천이는 7재앙을 내리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셋째 하늘에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천사라는 것은 14만 4천들에게 그 능력을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매 가득 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지구 전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7째 나팔을 불고 다 되었다 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요. 이때쯤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발표될 때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렇고 영생가게 하는 생명을 코에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인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둘러쌉니다. 보처럼 쌀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지구 전체에 영생하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 오실 때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요. 지구 전체를 다 보처럼 씌운다는 것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영원에 가게 하는 영광이 지구 전체에 가득했을 때에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게 되고 하늘나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땅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찼을 때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영광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성전이 가득하게 되는 지구 전체를 보처럼 둘러쌀 때에 그때에 7천사가 7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가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진 너희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재앙은 바로 종기, 바다가 전체가 죽은 자의 피, 강의 피가 되고 해가 태움받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 합니다. 이것은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것을 본노를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을 통해서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4만 4천인들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의 사람들인데요. 여섯째 사람이라는 것은 여섯째 나팔을 부는데 활동하는 14만 4천인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은 죽이는 무기를 가졌다, 잡았다 라는 것이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은 큰 환란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14만 4천인들이 되겠는데요.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큰 이 성읍을 가난한다는 것, 지구 전체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된다는, 이런 재앙을 내리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먼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가 잡았고 각 사람은 14만 4천인들이 각각 다 능력을 받았는데요. 종기재앙, 바다가 피게 되게 하는 이러한 재앙이 바로 손에 죽이는 무기, 하나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편지 12쪽에 보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여기죠. 먹그릇을 찬 천사는 14만 4천인들에게 인치는 자들이죠.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이 이마에 표할 것이다. 먹그릇을 찬 다섯째 천사들은 바로 죄와 죄인들과 분리하는, 바로 여기가 의와 불의가 완전히 분리되는, 의인과 죄인이 분리되는 환경이 여기인데요. 모든 사람들 이마에 여기에 표를 한다. 여기가 14만 4천인들에게 표를 한다. 다섯째 나팔 때에 표를 한 이 5사람, 이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셋째, 넷째, 다섯째 사람, 이것은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를 의미하는데요. 5번째 나팔 부는 이 다섯째 사람이 인을 치고 나니까 그 뒤에 멸망시키는 천사가 뒤를 따랐다. 여섯째 천사인 14만 4천인들이 그 뒤에 활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시대 대정도 656쪽에 보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영원불멸설로 인해서 영멸에 가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칠 때가 바로 이때 기간, 전체 기간 중에서 인치는 것은 14만 4천인들에게 인칠 때는 여기가 됩니다. 구원의 표가 찍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뜨거운 지구에 가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원의 표, 그리고 출지구리에서 한나라에 가는 영생하는 구원의 표가 찍히게 하는 것이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살육하는 기계는 다섯째 나팔을 불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활동하는 14만 4천인들이 바로 살육하는 기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살육하는 기구를 가졌는데요. 각종 수목과 풀들에게 우박을 내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초목의 3분의 불이 나게 하고 바다의 3분의 피가 되게 하고, 여기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죽는데요. 더 강력한 살육하는 기구를 들었고 여기는 좀 덜한 살육하는 기구를 들었는데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는 것은 일곱째 재앙이 끝날 때고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지 말라. 14만 4천인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명령을 받은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갑니다. 14만 4천인들은 멸망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하고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진노가 내리는 때가 바로
살육하는 기계를 든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여기서 받아서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는 때가 바로 14만 4천인들이 활동하는 큰 환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사람이 이 진노를 쏟아붓는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 때문에 사단은 번민을 하는데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44절에서 45절에 나옵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동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쪽을 동북이라고 많이 사용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왜 여섯째 나팔은 멸망하기로 준비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를 내리게 하고 바다 전체가 피가 되게 하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단은 분노해서 나가서 많은 14만 4천인 무리를 다 죽이기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법인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법으로 통과하는 것이 셋째 재앙 때 하게 되고요. 여섯째 재앙 때는 사형 집행하는 법이 통과되어서 사형 집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이 기간 동안은 126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단의 법인 일요일 휴업령을 강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 다 내렸는데요. 다 내리고 나니까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종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이들을 멸망케 하는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인이 포함된 셋째 천사들은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인류에게 이사야 40장 17절에서 18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셋째 천사들을 통해서 영생에 잉태하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기가 임박하여 이제 곧 영생하는 자들이 14만 4천들이 완전히 태어나는 상고를 겪으면서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이 영생에 가는 자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잉태하고 영혼에 들어가게 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많은 영생으로 잉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수고를 했지만 그들이 14만 4천인가 셋째 천사들이 원하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는 그 시대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 40장 17절에 18절에 나옵니다.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지구 전체에 그렇게 상고를 영생으로 잉태시키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생으로 잉태시키기 위해서 상기는 임박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모든 국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죽음에 가는, 영멸에 가는 자들이, 영생으로 잉태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사단은 그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권세를 짐승 국가에게 지도자들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인즉, 아무리 전 세계에 지구에 있는 전 세계 국가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공격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셋째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인데요. 이 시점을 보면 셋째 천사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서도 또 택함을 받은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라 하는
14만 4천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도 결과적으로 사단이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을 하는 법을 통과시킬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14만 4천과 셋째 천사들이 노력을 해도 세계 거민의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잉태되지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무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인데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것은 지구의 네 천사, 즉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의,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승리의 영생에 잉태하게 되는 흰옷, 빛의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 승리,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표인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때는 출지구 셋째 하늘에 간 상태를 지금 미리 말씀해 준 것이죠.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14만 4천인들이 이렇게 형성될 것을 예언을 먼저 계획하신 것이 우주태조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에 두 분이 의논을 하셨는데요. 그 평화의 의논을 우주태초에 하신 그분들에 의해서 14만 4천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두 분께 찬양을 돌리는 쇠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신 각시대의 대전투의 말씀에 보면은 14만 4천인 그들은 보좌 앞에서 쇠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 새 노래의 의미를 살펴본다면요.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간에는 지구가 있으므로 이같이 큰 환란이 없는 뜨거운 환경에, 또 전쟁이 제일 크게 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전쟁이 없었는 그 전쟁이 치러지는 이때를 통과한 자들은 그 환경에서 겪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넬 때에 그들에게 뒤에는 애굽의 왕과 그의 적들이 추격을 하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체험의 노래, 그 극악한 환경에서 겪었던 어려움의 노래를 그들은 부르는데요.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의 노래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인들의 새 노래가 되겠는데요. 그들은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에서 도중하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분노,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종결을 짓는 선택의 결과에 대한 결론을 해결하는 14만 4천인들은, 이 지역에 들어가는 14만 4천인들은 정말로 이 땅에 있으므로 그렇게 큰 환란이 없는 지역을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을 충실히 하도록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일곱째 재앙과 나팔 때는 공기가 떠나가기 때문에 우주 환경이 바뀌는 지역에서도 능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셀 수 없이 많은 14만 4천인들인데요.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대가 되는 특별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남은 무리인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하신다고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는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어디로 인도하신 그 큰
환경이 악화된 환경에서도 그들이 임무를 충실히 한 14만 4천인들은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 그들이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큰 수고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그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지상에는 6천년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신다.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이지만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마지막 때는 셋째 천사에서 나온 14만 4천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419쪽에 보면 그들은 진리를 14만 4천인들 셋째 천사들은 진리를 하나의 체계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제시한 분들입니다. 셋째 천사가 되는 조건과 14만 4천인이 되는 조건은 진리를 하나의 체계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것은 인류를 위한 구속의 대경륜은 진리라고 했는데요. 그 인류를 위한 구속의 대경륜은 예언입니다. 예언을 여러 가지 분분한 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획대로 그대로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한 분들이 바로 14만 4천인가 셋째 천사들이 됩니다. 그들은 온갖 반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을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찾아내는 일에 밤낮 수고해 왔으며 진리인 예언을 찾는 데에 수고를 했으며 이 큰 사업과 관련해 구속의 대경륜 6천년에 대해 인류의 구속에 영생으로 잉태하는 사업은 큰 사업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것은 예언입니다. 관련된 끝없는 노력과 예언을 우리 앞으로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의 사건과 시간과 때에 대해서 노력과 정신적 시련은 한 사람 이상의 체질을 쇠약하게 하고 그 몸이 체질이 쇠약해질 정도로 노력을 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머리들은 조속히 백발로 물들게 했다.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들이 되는 분들은 미래의 사건에 해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힘이 들고 체질이 쇠약해질 정도로 노력하고 빨리 머리가 실 정도로 노력을 했었도록 그 노력은 헛되게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백성들을 영생으로 잉태하게 하는 일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언을 알므로써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갈 것을 영생으로 옮긴 것은 그들의 수고도 많았지만 보람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빛과 진리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한 그대로 비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언을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언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열렬하게 고통주게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주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늦은 빛 성령을 주시고 여섯째 나팔 부는 큰 환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을 더 큰 능력을 14만 4천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14만 4천인은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까지 능히 서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14만 4천인들과 또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고 죽은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이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사실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처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14만 4천을 제외한 구원받은 무리들은 새 예루살렘 주변에 각자 자기 개인의 집을 짓고 산다고 예언의 신호는 나오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다른 지역에 자기 집을 나가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이 거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일반 세천사, 셋째 천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또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나오는데요. 14만 4천인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름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 뜻은 새 예루살렘이 그들의 거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빛, 창세기 1장 3절의 빛인데요. 거룩한 분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광채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TTO 351쪽 예언의 신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교회가 짐승과 우상으로 더불어 필사적인 싸움을 하고,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이 예배를 드리라는 일요일, 그 다음에 경배하라는 것, 영원불멸설을 주장하는데 안 하려고 필사적으로 싸움을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첫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기간을 전하는 때인데요. 이때는 그 짐승의 경배가 죽음의 고통을 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게 한다는 것을, 여기에 순교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요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전쟁의 연기와 소음 저편을 바라보는 점, 그것은 바로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와서 딱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선악간의 투쟁이 심했지만 여기 와서 이 공간에서 볼 때는 저편을 바라보는 중 그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의 표 대신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 14만 4천인들이 여기서 인침을 받았는 자들을 여기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다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거문구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거민이 되는 자들은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과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무리인 14만 4천에 들기를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셋째 천사들은 여섯째 나팔을 부는 큰 난란 기간에 통과를 해야 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 와서 누구든지 살아있는 자들은 들기를 노력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나 연약한 자는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힘들 것을 아시고 잠을 지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생존자들은 여기에서 도전을 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 1905년에 보면은 3월 9일자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은 늦은 빛 성령과 임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극도로 악화된 환경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바로 그것이 능력인데요. 그것이 늦은 빛 성령이죠. 14만 4천인이 가들도록 힘써 노력하라. 여기에서도 늦은 빛을 받았지만 더 큰 환경에 들어가려면은 더 능력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라. 7BC 970쪽에도 보면 14만 4천인의 무리 중에 들기를 위해 힘쓰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도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고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3장 18절은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14만 4천인들이 바로 고린도서 3장 18절에 있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14만 4천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게 되면 14만 4천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사람은 바로 14만 4천인인데요. 생명수를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됩니다. 이 생명수의 샘물이 시작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있는 지역에서 바로 생명수가 나오는데요. 생명수 샘물 곁으로 샘이 있는 원천지대로 데려가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인 14만 4천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성경과 예언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라 했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미래를 현재처럼 볼 수 있게 되고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며, 성경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은 예언에 국한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지식은 예언에 국한되었다 했는데요. 성경 기록된 이러한 예언들을 이해한 자들은 바로 뭘 하게 되냐면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함을 받는 14만 4천인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66쪽에 보면 그때 나는 눈을 돌려 그 영광스러운 광경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나무 무리를 보게 되었는데, 바로 14만 4천인들은 나무 무리가 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마지막 7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이 나무 무리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무 무리라고 하는데, 바로 그분들이 14만 4천인들이 되겠는데요. 14만 4천인들은 마지막 7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영광에 참여하여 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능력을 받은 자들이죠.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어려운 환경에 기꺼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첫째 얻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라. 예언을 공부하고 예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예언을,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 속에 대경륜의 6천년의 역사에 있는 예언의 사슬, 하나하나의 사건을 꼭 이해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진노와, 여기는 무서운 진노가 내린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잔인함이 땅을 항폐하고, 여기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하늘이 떠나가고, 이러면은 강이 전부 다 피가 되고, 이런 것은 땅이 항폐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멸절시키는 것은 7째 재앙 때 멸절이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무리인 14만 4천에 들기를 노력하라는 것은 자원에서 이 일을 어렵더라도 마지막 이까지 완수하도록 여기에 들기를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고 그들이 큰 환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편에는 18-1편에는 큰 환란이 닥치게 되는 서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